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17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인도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선생이고 한 명은 제자인데요. 먼저 선생인 시각장애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보는 나무집을 지을 때 지붕의 모든 석가래가 걸쳐지는 큰 목재를 말합니다. 나무 기둥인데요. 선생인 시각장애인은 큰 들보가 눈에 있는 사람입니다. 들보가 눈을 가려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보와 티는 허물, 잘못, 죄를 비유하는데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을 가진 사람과 티와 같은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선생이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물이 더 작은 것이 선생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보와 같은 큰 잘못이 있는 사람,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남의 눈의 티를 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남의 눈의 티를 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찌르거나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실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들보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작은 티만 들어가도 아픈데 어떻게 그런 큰 들보가 있는 걸 모를 수 있을까? 아픈 것도 모르고 불편한 것도 모를까? 사람은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한데 교만하고 교만하기에 착각합니다. 마치 자신은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칠 능력도 있고 선생의 자격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과 다른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의인에게는 죄 용서의 주님이 필요 없겠지요.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들보, 자기 의의 들보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자격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됩니다. 자기 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들보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로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자격자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결과는 진리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영도 부재하겠지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부재한 사람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들보뿐인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성령의 열매이지요.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의 말, 자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을 가득 채운 것은 성령이 아니라 판단의 영, 정죄의 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입술의 열매는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부재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비판이고 불평이고 정죄여서는 안 되겠지요. 판단과 정죄의 영은 사단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고 찬송한 입술로 형제 자매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순간 기도하고 찬송했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만다는 것을 압니다. 잘 아는데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될 때가 있지요.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특강에서 상호성의 원리를 들으셨지요. 시혜자는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상호성의 원리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상호성의 원리를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시혜자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갚아주시는데요. 비판과 정죄에도 상호성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당한 고난도 힘든데 믿음까지 손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를 상대하느라 나의 나됨을,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억울함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가 나고 물살이 들이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각장애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왜 눈에 작은 티를 가지고도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을 따라갈까요? 왜 스승이 제대로 보는지 분별하지 않고 더 못 보는 사람, 더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일까요? 무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겠지요. 우리 교회는 겨울 특강, 여름 특강을 통해 좋은 교수님들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는 누가복음 특강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3월이면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적어도 1인 1양육훈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거짓 진리에 접속할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은사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속지 않도록, 내가 가진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따라야 할 분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40절 세번역은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스승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 은사가 뛰어나고 가르침이 뛰어나고 영적 스승이라 해도 통로일 뿐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표대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마음이 진리와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2월에 있을 겨울 수련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